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전도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만점이에요. 근데 이 효과 좋은 전도법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왜 전도자들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복을 주고 상급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요, 교회에 안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요. 야, 너무 준 겁니다. 그 다음 지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안 다니고 핍박이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갈까? 몸부림칠까?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요. 몸부림치다가 번쩍 깨요. 꿈이었구나. 이제 마음에 편안을 가져요. 왜?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꿈이었어요. 이 사람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또 일주일 지난 후에 또 똑같은 꿈을 꿔. 이번엔 천국 가보니까 평상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어디가 나면 천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또 평상시 자기 동네 사람 가운데 이 교회에도 핍박했고 이런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이걸 또 본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겠죠.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세 번째 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 너 교회 안 가면 너 지옥 알지? 지옥 간다. 그러면 교회 올까 안 올까? 오겠지요. 또 안 와? 진짜 지옥 구경시켜줘. 그러면 아마 거의 교회 다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명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은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집사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빌립을 따라왔지요. 자, 우리 말씀 8장 5절 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한 기적을 보고 빌립을 따르더라는 거죠. 그럼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자신들이 없어요. 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다른 일 해도 돼요. 다른 곳 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터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갔다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안 가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복이 있다.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 일을 갖고서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자, 우리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직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큰 능력을 행하는 이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마술사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 간 겁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8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 마을로 다니신 겁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 전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치료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기적 가운데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로다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기적, 전도의 가장 큰 기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가 하면은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망가져가는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 삶에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내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사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예수님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한 영혼이라도 교회 다니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옵니다.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바로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가? 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안에서 문을 안 따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문을 엽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 열어놓고 성령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뭔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더라. 그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하늘에 오니까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들 속에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예배를 마치면 두 손 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십시다. 그럼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이런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먹고 싶어요. 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 오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찬양하기도 싫어요. 그러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자는 거예요. 대신 마귀가,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조금 쉬운 예를 들을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실 때에 이 자동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갖고 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들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아니면 운전하고 왔어요? 자, 자동차를 들고 올 수 있을까? 못 들죠. 끌고 밀고 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딱 운전하고 옵니다. 나 혼자만 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족을 태우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가족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앞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즉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하신 복이 사람의 눈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부자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영양실조에 죽은 거예요. 왜 영양실조 죽었는가? 어떠한 음식을 보더라도요, 의심을 합니다. 누가 혹시 독을 타서 나를 죽여서 내 재산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거야. 영적으로 이 복을 받지를 못한 거야. 이 복을 쓰지 못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낼게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여기 저기 이제 감춰놨습니다. 우리 보물 찾기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찾으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애기가 어렵대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벌써 계산이 많아요. 그런데 보물을 감춰놓은 사람을 찾아가. 어디다 감춰놓느냐? 그 사람이 여기 저기 알려줘. 그러면 가서 열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감춰놓은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내 복을 이렇게 마련했는지 아셔서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가장 놀랍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도 마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 우리가 성경 보십시다. 8장 18절을 보십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예, 이게 사도들의 안수하니까 사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돈을 주어서 그걸 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을 보십시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돈을 주고 사서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고 누구든지 안수하면 능력 받게끔 이렇게 원했던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우리 한번 20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해? 너 망한다. 이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지금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마술을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술을 행하면서 사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마술을 더 잘하면 뭐가 많이 올까? 돈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갖고 영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갖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책망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면 아니다. 너는 욕심이 가득한 자야. 네가 만약 그런다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마술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마술사는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요. 저도 간간입니다. 마술하는 걸 보면요, 참 신기한 거. 나 그거 하나 배우고 싶더라고요. 뭐냐, 많은 종이 조각을 몇 개 가져요. 탁탁탁. 이쪽에 돈이 생긴 거야. 그 봤지, 여러분?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니, 이쪽에서 분명히 이 파라고 종이라고.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돈이야. 근데 마술사가 진짜 이 종이 갖고 돈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다 속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마술사가 돈 만들면요, 한국 이 조폐공사, 집회공사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 부자 됩니다.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사람을 통속에다 넣고 칼을 푹푹 찔러. 근데 안 죽어. 어떤 데는 이렇게 자르더라고. 나중에는 멀쩡하게 나와. 다 속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통속에 들어서 제가 한번 칼로 찔러 통속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근데 마술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잖아요. 다 짜고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속이는 거구나. 그러나 저분들은 진짜다. 그렇습니다. 마술, 이건 미신입니다. 점치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잠시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시는 우유를 줄 수 있어요. 잠시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마술적인 요인들, 미신적인 요인들, 무속적인 요인들, 우상숭배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다. 5,000년의 역사라고 해요.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미신의 문화, 무속의 신앙, 우상숭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이런 미신적인 요인, 우상숭배 요인, 무속적인 신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렸나요? 아닙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노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제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138년 전에 이들이 복음 갖고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85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영적 환경이 바뀌어졌고 영적 지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우상들이 말했던 도시에 이게 우상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로 바뀌어지는 환경입니다. 영적 지도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우리 민족의 모든 지역적마다 산당이 있고 선앙당이 있고 미신 이런 곳이 많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영적 지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십시다. 옛날에는 다 미신적인 것, 무속적인 것, 우상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교회들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만약 대한민국 지도에 교회를 표시한다면 교회가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 지도가 바뀌었다. 영적 환경이 바뀌었다. 여러분, 영적 지도와 영적 환경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영적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적 지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가고 여러분 집을 갈 때 한번 제가 집안을 훑어봅니다. 훑어보는 이유는 이 집에 영적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영적 환경보다도 세상 문화적 환경, 미신적 환경, 우상적 환경이 있는, 어떤 때 제가 이걸 치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치우라면 치우세요. 혹시 여러분 집의 영적 환경을 혹시 점검하고 싶으면 저를 특별히 한번 초청하십시오. 제가 가서 여러분 집안의 영적 환경을 한번 볼 것이고 영적 지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겠고요. 혹시 제가 부담드리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한번 초청해서 여러분 집에 신방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집에도요 영적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무속적 환경, 미신적 환경, 우상적 환경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마술사가 자기 능력이 더 좋다라면 그걸 버리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나한테로 와라, 내 마술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마술사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내 건 가짜구나, 내 건 사람을 속이는 거구나, 저들이 진짜이구나, 진짜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진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점, 미신, 무속, 우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살려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 알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데,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주여 성령님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환경과 영적 지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내 앞길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환경, 또 성령을 통한 영적 지도가 그려져서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신의 무속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